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또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 유다 백성이 이보다 더 영화로운 처소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거나 제사를 드리는 등의 그들의 공로에 따라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돌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나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마치 우상을 위해서 분향하는 것처럼 하며 자기의 길을 택하며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할 때가 있죠. 그 은혜와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하던 자들에게까지 미쳐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데까지 나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다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서 명쾌하게 답을 주시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천국,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그런 자들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심령에 통회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나의 삶을 점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충만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태초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속을 향하여서 하셨던 그 약속을 영원까지 지켜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은 태초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한 은혜의 언약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말씀을 듣고 떠는 그 백성을 결국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의법,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규범들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제사라는 요소를 통해서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에게는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그 어떤 소망도 없어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을 듣고 떠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 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소망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충만한 영광을 받고 계시는 분이시고, 사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이득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을 받고 계세요.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실 뿐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회복시키시는 것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구드린 기도의 제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이고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마음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반응하여 순종하기 위해,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순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라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순서가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가치관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순종했을 때 따라온 어떤 이익들,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인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러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